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우리를 성별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영으로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우리 주님 앞에 올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을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영원한 성령과 성령 너희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를
거대한 사랑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네 예수네 나의 생명이와요 몸에 비를 흘리니 죄인만 비와 같이 불렀네 하늘이 가옵네 십자가의 용도로 눈과 같이 예수네 예수네 나의 생명이와요 몸에 비를 흘리니 죄인만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눈은 진물 예수 공로만이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십자가로 나아가신 우리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해야 되는 고난주간의 시작, 종려주의를 맞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 눈물의 길, 고통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그 큰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입술이 부정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때가 많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어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탐욕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사매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기를 원하셨지만은 도리어 어둠과 짝하여 살았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술조의 정결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주님을 우리가 앙망하게 도와주시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풍성한 은혜로 그 길을 따르며 그 길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서 주께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시고, 백두에서 안락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모든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걸음걸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겸허히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보시고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며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막힌 것이 열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뒤쪽으로 가면은 미도 아파트 입구 쪽에 가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가게 앞에는
늘 의자가 몇 개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을 지날 때 그곳에 어르신 몇 분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왜 얼굴을 볼 수가 없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다른 분을 통해서 전해 들으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최근에도 한 분이 보이지 않아서 어머니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하는 그런 처지인데 아직 그분에 대한 소식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 의자에서 앉아서 담소를 나누다가 세상을 떠나가시는 그 모습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별에 하나님의 보내주심을 갖고 찾아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마지막 여행길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구별의 여행을 하시는 그 한 주간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일요일 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어 환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발 앞에 깔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이런 대대적인 환영의 인파가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그 길에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런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동전 바꿔주는 사람의 상을 엎으시고 그곳에 있는 짐승과 소떼들을 다 몰아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로 소통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쫓으시는 성전 청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성전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성전을 장사하는 그런 굴로 만들어버린 것을 다 청결케 하시는 이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또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우리 주님의 몸에다가 붓는 이런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변론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외식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들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부하면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예수님은 깨우쳐 주셨습니다. 전해들은 말에 의하면 부산을 가야 될 그런 고속버스였는데 갑자기 포항에 버스가 도착하면서 여기 포항 다 도착했습니다.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기사님, 우리는 부산 가는 고속버스를 탔는데 왜 포항으로 데려오십니까? 이렇게 기사를 향해서 항변을 하니까 기사가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그럽니다. 제가 그 휴게소에서 제 영무를 마치고 차에 오를 때 부산 가는 그 고속버스에 올라야 되는데 기사가 포항 가는 고속버스에 올라버린 거예요. 늘 자기는 포항만 다니는 그런 고속버스 기사였기 때문에 자기가 부산 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포항 가는 고속버스에 올라서 와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잘못 가게 되면은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해요. 지도자가 잘못 가게 되면은 하늘을 가야 되는데 도리어 지옥을 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만찬 후에 습관을 따라서 지금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또 기도하게 하시고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시고 들어가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교제하시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잔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그 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말할 때 단순한 컵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잔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은 그 잔을 진노의 잔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레미야 25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진노의 술잔. 그러면서 이사야 51장 17절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즉 예루살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내리셨던 그 잔으로 다 지금 마셔서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잔을 마시고 다 비틀거리면서 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진노의 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는가? 에스겔 23장 35절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에스겔 23장 35절에 말하는 이 두 가지. 하나는 네가 나를 잊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잊지 않고 늘 지금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데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진노의 잔을 그들 가운데 내리신다. 두 번째는 나를 하나님을 너의 등 뒤에다가 버렸다. 하나님을 지금 늘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우리의 등 뒤에 버려버리는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진노가 임할 때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몇 가지로 말씀하시는가? 에레미야 21장 9절에 세 가지로 말합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려버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성읍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어서 다 죽게 하는 진노의 잔을 붓겠다. 그로 인해서 너희들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전리품과 같이 대우를 받는 이런 멸망이 있을 것을 진노의 잔으로 말씀을 하세요. 자, 이런 진노의 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복과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순종과 불순종. 순종하는 자에게는 늘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그 불순종하는 자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아주 종합 세트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49절에 건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내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의 생명을 노략질할 뿐만 아니라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다 죽이고 그들이 가졌던 짐승떼를 다 지금 빼앗아가고 멸절하고 죽이는 또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이런 전쟁의 진노의 잔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 전쟁과 더불어서 신명기 28장 52절 이하에서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우려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포위를 당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먹거리로 자녀의 살을 먹게 되어지는 이런 기근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진노인지 몰라요.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을 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진노의 잔을 그들 가운데 부으시기로 말씀하셨고 그것이 지금 임하여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나라가 망해버린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진노의 잔을 대신 받아야 되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죽는 그 죽음, 아픔, 고통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죽음이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게 되셨다. 그래서 그 진노의 잔, 이것을 물러가게 해달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노의 잔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진노의 잔이 거두어 달라는 이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예수님이 제거를 당해버리는 그것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진노의 잔은 여전히 계속해서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우리 가운데 영벌을 가운데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 진노를 우리에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날마다 죄를 지면서 그 진노가 하나 둘 쌓이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진노, 이 잔을 예수님께서 다 지금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면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여 이 진노의 잔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진노의 잔을 다 거두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셨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속을 썩이면서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부모님께서 그럽니다. 너 다시 한번 그러면 혼난다. 혼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겁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동네 아이들이 엿장수가 오면은 뭐 고물 가지고 와서 다 엿 바꿔 먹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뭐 바꿔 먹을 것도 없어요. 나르는 그 엿장사가 와서 막 젓가락을 가위를 지금 치는데 아이들이 다 엿을 바꿔 먹어요. 우리 집에 없으니까 우리 이웃집이 우리 고모네인데 그 고모네 집에 마루 밑에 신발이 다 놓여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신발을 가지고 와서 엿을 바꿔 먹어버렸어요. 고모가 신의 아들 신발을 엿 바꿔 먹어버렸으니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이미 다 엿은 먹어버렸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다 절통이 난 겁니다. 고모는 막 우리 집에 와서 푹 웃고 우리 어머니는 어쩔 줄 모르시고 그래서 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빽빽 말랐어요. 빽빽 말라서 종아리를 걷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종아리를 걷어봤자 때릴 게 있어요. 빽빽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한복을 이렇게 만들 때 사용하는 대로 만든 자가 있어요. 그 자를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어머니의 이 옷을 걷으시는 거면서 종아리를, 어머니의 종아리를 저보고 때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 다리를 보니까 때릴 데가 없으니까
당신의 종아리를 지금 저고 때리라. 네 나이가 11살이니까 11대를 때려라. 울고 불고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니의 그 종아리를 때리는 것을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지만 어머니 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살살 갖다 대니까 어머니가 세게 때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분노의 잔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잔을, 이 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이것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를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이 쏟아 부으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멸망의 진노의 잔을 이 세상에 쏟아 부으셔서 다 망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질 진노의 잔을 다 대속해 주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신 그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십자가로 나아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질 그 진노의 잔을 대신 짊어지시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내게 쏟아질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고 그 주님 앞에 모든 존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마셔야 될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멸망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주신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가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나를 그 진노의 잔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진노의 잔을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한 주간 깊이 마음에 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진노의 잔을 대신 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